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가롯 유다라고 그랬냐면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름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가롯 사람 유다 이런 뜻으로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롯 유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낙인 하나 찍혀져 있죠. 뭐예요? 예수님을 판자.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동정심을 표할 때가 꽤 있어요. 예수님을 판자, 배반자라고 낙인 찍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예수를 팔도록 되어 있고 그 악역을 가룟 유다가 맡았잖아요. 누군가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맡아서 예수님 십자가의 중용사를 하나 떼시고 그렇게 했으면 악역이 있어야지, 조연이 있어야지 주인공이 빛날 거 아니냐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입에 거품을 물면서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욕하냐고,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역할을 그가 했다면 칭찬해줘야 되지 않냐고. 갖다 하다가는 이단이 되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번에 가룟 유다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근데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 구절마다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이것이에요. 유다에게는 유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영, 배반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나도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인격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에 관심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돈이 있어야지 세상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평등도 하고 나라도 찾고 돈이 있어야지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또 뭐가 있겠어요?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도 돈이 있어야 된다. 12제자 중에서 이러한 것에 가장 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를 제자로 택하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이 유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심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문제, 위험성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똑같이 이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 같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다 부족했죠. 그렇죠? 다 부족했어요. 문제가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또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변화를 받으라고 유다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마치 저번 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뒤에 통곡하면서 그 실패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길들을 하나님이 몇 번 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회개 없이 뉘우침으로 그 인생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뉘우침과 회개입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가 비슷한 것 같죠? 후회와 회개가 똑같은 것 같죠?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의 기회를 몇 번 주시냐면 제가 볼 때는 한 4-5번 주셨어요. 유다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야, 너 인생의 문제를 나한테 맡기지 않을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얘야, 너 인생의 문제 그거 나한테 안 맡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내게 한번 토론해보지 않을래?
너의 그 인간적인 야망과 그 비전을 내가 주는 비전으로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예수님은 그에게 요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 있는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너는 배신자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할 것은, 요즘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 팔자가 이렇게 해서, 내 운명이 이래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 내 운명이 이런데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재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운명이 이러니까, 내 팔자가 이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을 거절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제가 설교할 때 운명을 거부한 외침이라고 했죠. 운명을 거부한. 바디메오는 평생 직업 거지로 눈 멀어서 동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운명론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예정하심이 뭔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재정을 맡긴 겁니다. 재정을. 여러분 이 당시에 재정을 맡으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계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재정을 맡겠어요. 그리고 2개국 이상은 해야 돼요. 환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똑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이 재정을 맡길 때 왜 맡기셨을까요? 그래, 너는 유능하니까, 똑똑하니까 먼저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너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여러분 직분이 뭘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왜 맡겨주셨어요? 그만큼 책임을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또 존중받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함부로 남발하지 마시고 함부로 헛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그 직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도저히 직분 감당할 힘이 없고 믿음이 없고 안 되면 저한테 조용히 오세요. 제가 이것을 못하겠다,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체킹이 됩니다. 세 번째 기회 주셨어요. 향유 붓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향유포를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부을 때 그때 가룟유다가 옆에서 거들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나무라지 마라. 이것은 나의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예식이다. 칭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룟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가룟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빠르죠. 이 사람이 그죠? 계산도 빠르죠.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그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불가리 향수가 시가를 얼마나 벌써 깨닫고 있어요. 샤넬 향수가 얼마나 벌써 다 깨닫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도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다고. 그만큼 세상 물질이 밝은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 탐심이 도둑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비결, 원인. 가룟유다 마음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나라의 회복과 영광, 직책, 자리 이것만 가득 들어있었는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고난이 없고 십자가였다. 이게 안 맞았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가룟유다가 뛰쳐나가 버린 거죠. 또 기회를 주셨어요. 만찬에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나는 팔자가 여기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팔리라고 영까지 하셨어요.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25절 확인해 볼게요.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구체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한 거죠. 아니요, 거부했지.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겠느냐? 네가 가진 길을 멈출 수가 없겠느냐? 네가 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갈비다는 이미 마음속에서 달려왔던 자신의 그 생각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예수님을 향한 배반의 길로 돌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예수님께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유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존재됨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뉘우치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존재됨을 보고. 자기가 예수를 팔았지만 저렇게 사형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그런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가룟유다는 분명 양심의 가치를 받았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네, 자신의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스스로에게 한계를 느끼며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한 그는 죄악입니다.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그 생명 주인 앞에 자기가 돌아와서 그걸 이렇게 회개해야 하는데 그 단위성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룟유다는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이런 가룟유다처럼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룟유다가 뉘우치긴 뉘우쳤지만 후회를 했지만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독성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인간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주님 돈 주세요. 돈 아시죠? 돈 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부터 11조를 100%씩 할 테니까 5년대로 5,000불씩 해주세요. 그렇게 딱 하나님 협박하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안 되잖아요. 복 주신다 해서 내가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믿는 가룟유다 아닙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여기 병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말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복을 받고 병도 고치고 치료를 받고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나왔고, 처음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왔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나왔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회개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 복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예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결국 가룟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 속에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지 말고 몸으로는 따라가는 척하는데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는 바와 다른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하지 않고 후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후회가 뭐죠? 후회가? 책에 보니까 후회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을 행한 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정적인 후회 감정이 커지면 자책하게 되고 또 이 자책이 커지면 분노와 우울함으로 바뀌면서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늘 절망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90%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90%가 정신병원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화내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정신병원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원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요 스스로 느끼는 감정은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잘못했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자책하게 되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떤 때는 막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스스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음을 내가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제가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창자의 비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보니까. 근데 이 첫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말도 좀 잘 듣고 뭐 일도 잘 열심히 하는데 둘째 아들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날마다 술 퍼마시고 아버지 돈 축내고 온갖 놀러 다니고 그래서 아버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루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 이렇게 살자가는 제 명대로 못 살겠어요. 나한테 줄 돈이 있죠, 유산. 미리 주세요, 미리. 이런 불효박심한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산은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돈 달래, 유산 달래. 무슨 말입니까?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도 참 속이 넓고 저 같으면 막 그냥 주들 패스라도 이가 만들겠는데 또 줘요, 또 돈을. 3분의 1을 뭐 이렇게 줬겠죠? 떼다 싶어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피디로 갑니다, 피디. 여기 있으니까 좀 보는 분들 피디로 가지고 막 피디로 들렀다가 저 유럽 쪽으로 돌았다가 온갖 짓을 다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돈 있으니까 여자 붙죠, 친구들 붙죠. 여러분 사람은 희한하니까 저 사람에서 뭐가 나올 것 같으면 붙습니다. 근데 저한테 나올 것 같다면 이게 인간의 본능. 여러분 사람은 제가 그래서 믿지 말라. 여러분에게 왜 붙는 자세 사람들이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붙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도 떨어졌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이 나머지 일하는 데 가지고 돼지 치는 돼지우리 청소하는 줄. 근데 돼지우리 청소하는 것도 먹고 살만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거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제 방에 지엄나무 열매가 있는데 보여드려요. 그거는요 우리로 말하면 돼지밥이야. 돼지밥 그걸 먹으면서 이 친구가 갑자기 머리가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싹 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났을까요? 무슨 기억이 났을까요? 우리 아버지 집.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종들도.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이 되고, 막 기억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회가 되고요. 막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기억은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것처럼 이 둘째가 기억이 난 거예요. 아버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똑같이 죽는 거고, 아버지 얼굴 볼 나서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안 듣겠다. 아들이라는 이야기. 종으로 가서 내가 종으로 살면서 평생 아버지 옆에 그래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었습니다.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 완전히 누더기죠. 신발은 벗었어. 왜 신발 벗었는지 아세요? 이제 종이니까, 종은 신발 못 신으니까 신발 벗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 그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고 싶겠어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씩씩하게 이렇게 왔겠어요? 이동식 집사님이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막 급하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왔겠어요? 어떡하나, 정말 죽겠네 이러면서 들으면서 오는데, 저 멀리 성경에 보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인 걸 알아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아들이 올 때 아버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까? 부모님 전산서, 이 죽일 몸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준다면 마을 어귀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용서한 줄 알고, 빨간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용서하는 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왔어요. 빌어붙으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우리 찬송에 돌아와를 가사 작사했던 그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젊은 날에 방탕해가지고 자기가 집을 나갔는데 밤마다 어머니가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또 밤에 자다가 오면 얘가 또 못 들어올까봐 대문도 열어놓고, 대문까지 들어왔는데 또 방문이 잠겨있으면 또 못 들어올까 방문까지 열어놓고, 그 추운 겨울에도 또 불이 꺼져 있으면 못 들어올까봐 불까지 켜놓고 그렇게 자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가고. 아버지죠. 그 가사가 오히려 나오면서 아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들의 회개님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빨랐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정 대신방 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시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를 주님 듣고 계시죠? 저게 바로 간절한 주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분 이야기 아시죠? 저 속에 들어있는 저 마음 아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하면서 듣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이놈의 새끼야 얼마나 고생했냐고, 한마디 채찍도 안 하고 오히려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들은 그거 모르더라고요. 부모들은요, 자식 학비나 뭐가 좀 돈이 밀리면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어떻게 빌려서 냈구나, 어떻게 할까 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만약에 둘째 아들이 뉘우치기만 하고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후회하고 뉘우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 문지자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얼마나 자살합니까? 할복도 하고 목도 매달아 죽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입니다. 후회입니다. 후회. 죄송하지만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사람이요,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요. 앉아서. 그걸 3년 6개월인가 했다 그러죠. 그리고 돌을 닦았어요. 그 스님이 도 닦으면서 시작할 때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어요. 맞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기쁜 뜻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세상 본질이라. 그런데 이제 돌을 닦다 보니까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우세요? 산인 줄 알았더니 물이고 물인 줄 알았더니 산이었다. 세상에 온갖 뒤집박기라 이거죠. 진리도 없고 엉망이라는 거죠. 혼돈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한마디가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여러분, 그분은 이 인간의 죄 앞에 그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또 닦는 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런데 내 죄가 수미산, 여러분 수미산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 높은 산이라 이거예요. 그 산보다 내 죄가 많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양심적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끝났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뉘우침입니다.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너무나 죄인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이 아들에게는 최선의 길이었고 그리고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겠지만 지금 가룟 유다는 아마 음부에서 회개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 회개의 시간이 놓쳐버린 것이죠. 부자는 말합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생각난 것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나는 끝났지만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아직 남아있다 이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일에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요 믿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 예로 바꾸는 집에 가면 꼭 제가 이 본문까지 설교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28절을 잘 보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혹시 저희 부모님들이나 제 할머니나 성도들이 예수 안 믿고 혹시 어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부자처럼 아버지요 저 사람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피눈물 흘리며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알려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어부가 있다 할지라도 아마 나는 내 손주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장 30절 볼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 부자는 왜 음부 갔습니까? 왜 음부에 갔죠? 제자만 받은 분들 대답해보세요. 왜 음부에 갔다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죄가 많은 게 음부에 간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간 거예요. 나사로가 낙원에 간 거는요 죄가 없어 낙원에 간 게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지 성경이 보입니다. 이것이 보이셔야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권해하는 너를 도왔다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권해하는 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걸 착각했던 사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죠. 그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똑같이 너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사두개인 중에서 무식한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수험제도라고 있었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형수랑 살아야 돼. 그래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낳고 하는데 하나도 못 낳고 7명이 다 죽었어.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부인은 누구 부인이냐고 물었어. 무식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에이 무식하는,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장가도 없고 그런 거 없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엘리야랑 모세. 엘리야 모세 같은 시대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잘 들으세요. 옛날에 내가 뭐 신앙생활 잘했고 예수 믿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잘 믿었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and now,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두 강도가 함께 죽었어.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 앞에 너가 하나님을 살려보라 그러고 죽었고, 한 강도는 거기서 뉘우쳤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4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늘에 있으리라. 언제요? 언제?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프레젠트,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삭개오가 회개하고 난 뒤에 주님이 내 집에 이야기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뉘우쳤지만 예수님께로 진정 돌아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자살하기 전에 그냥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 더러운 추악한 육신의 탐심을, 이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물론 팔기는 팔았지만 그러나 그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는 개인적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깨닫는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들고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리됨을 보고 스스로 밀어붙이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누구한테 갔어요? 누구한테? 네, 대제사장과 장로들. 참 안타깝죠. 이 교회를 가지고 어디 앞에 갔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인가를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수님한테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 불배에 가면 가늠한 여자 그냥 때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돌을 딱 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진정시고 난 뒤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모두가 자기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가니까 다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한테 나올 때 그 죄가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우리 죄 문제는요, 사람 앞에 나가서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앞에 나가 해결 안 돼요. 오직 주님 앞에만 해결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게 오늘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잘못된 거지. 네가 그냥
벌 받으라고 삐쳐내니까 거기서 자살하고 가는 거죠. 저는 가룟유다가요, 이 대제사장 장들에게 버림받고 돌아서서 죽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더라고요. 아주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을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냈습니다. 가룟유다는 뉘우쳤지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후회를 하면 감정의 뒷끄기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낳습니다. 후회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용서받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간 이 잦은 실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다처럼 그냥 뉘우치고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내 목표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십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런 악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신 신앙의 기쁨이고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 가지 화려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라면 이렇게 죄악의 가운데 있던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죄문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와서 흥겹게 놀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에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신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며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